요동하고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견고하시고 확실하시고 믿을만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았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짓고 늘 흔들리고 요동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이곳에 이르기까지 내 삶에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노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감사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견고하시고 확실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분인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 언제나 신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를 예배합니다.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이곳에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오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주의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월 9일 화요일 영생 한마음 운동회가 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가족들,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 또 전도 대상자, 미래 성도들 많이 데리고 모시고 꼭 여러분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꼭 3분 이상씩 마음의 미래 성도를 품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잘 섬기시면 10월 28일이 굉장히 기다려지실 거예요. 아니면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허웅래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무사히 드렸고요. 이제 내일은 천궁 환송 예배와 부활산에서의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9시 30분에 모악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있고, 교회에서는 9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마음에 작정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영생 한마음 운동의 후원금으로 총여전도회가 헌금을 드립니다. 또 영생 한마음 운동의 후원금으로 또 귀한 사업장에서 드립니다. 바자회 수익금 중에 일부를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300용사 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군분투하며 살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10월도 저희 가족 좋은 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10월 8일 가슴 종양이 커져서 맘모톱 수술을 합니다. 주님께서 완치까지 도와주옵소서. 치료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귀한 아들 지혜 명철 주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자녀들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 손자들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에서 언약하셨던 그 은혜와 풍성함을 귀한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다른 이름을 한번 붙여본다면 동영상 녹화재생,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씀 속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흉년이라고 하는 같은 조건을 주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니까 똑같은 결과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전에 아브라함은 그때 초신자였지 않습니까? 말을 하자면 완전히 초신자였죠. 그런데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또 진정한 헌신과 충성의 가장 성숙한 지점에 이르렀던, 최고의 고점에 이르렀던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똑같은 조건에 처해지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당대 최고의 풍요를 누리던 애굽으로 가겠다고 이미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냥 이곳 네가 지금 서 있는 그랄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요, 네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또 너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원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언약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되죠? 맞아야 됩니다. 벌 받고 채찍에 맞고 혼쭐이 나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아주 당연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게 이삭을 오히려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애굽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럼 내가 너랑 내 자손들 다 복 줄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도록 할 거야. 여러분, 진짜 그야말로 아주 센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짧은 몇 마디 문장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삭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누구 때문에 받는다고요?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에 따라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6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이삭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익숙한 그런 문구가 나오죠. 뭡니까? 그는 내 엄마라 누이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짓과 완전히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애굽에서, 또 창세기 20장에서는 땅도 같아요.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비가 했던 그 대사를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방금 전에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만큼 은혜롭게 너에게 베풀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그랄의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 성적으로 매우 퇴폐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속에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자, 이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이삭이 그랄 땅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누군지 궁금해하면서 그녀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이에 대한 이삭의 대답은 그는 내 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약속의 말씀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나 이뻐서 그래. 너무나 이뻐서 그런 거야. 괜찮은 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남편의 이 핑계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예쁘다고 했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이용했다거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좋은 거 아니고요. 네. 이 대를 이을 게 따로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3번이나 이 짓을 한 거예요.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 말을 했던 아버지와 아들에게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음란한 시선과 욕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내를 기웃거리고 탐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도모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목숨 건지고 이 땅에서 생존해야 하니까 목적까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건 겉으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생존하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된다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받는 것 자체를 되게 불편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도요, 이 강력하고도 허울 좋은 명목과 이유 때문에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 생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그가 버렸다면, 그저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드렸던 이 질문을 기분 나빠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롭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그것은 죄라고, 회개해야 한다고,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고. 특히나 저는 좀 말을 좀 세게 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외칠 수 있는데, 그게 직장 문제거나 사업 문제거나 또 직업이나 먹고 사는 그런 문제와 걸려 있으면 자꾸만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뭐 해야 됩니까? 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복잡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졌으니까. 그래도 죽었다 깨나도 뭐는 해야 됩니까?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일이 오후에 있으면 일부 예배라도 와서 예배 드려야 하고, 일을 하다가도 어디서든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하여도 어디든, 이 세상에 교회 없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어디든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우리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직업,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사업,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하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당신이 우리 인생 책임질 거냐? 그럼 당신이, 목사가 우리 아이들 등록금 내줄 거냐?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부인합니다. 이건 살기 위해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존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냐고, 목사가 책임질 거냐고.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렇게 외쳐야 되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반드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음으로 살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길이 생존이 아니라 희생이고 빼앗김이고 포기이고 내려놓음이어야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잃고 뒤처지고 빼앗기자, 얼마든지 믿음으로 그렇게 하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이 그래야 한다면 우리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이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른 거 가지고는 그러지 않겠죠. 살아가는 동안 생존의 문제가 걸릴 때마다 생존을 이유로, 생존을 핑계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문제 삼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이죠. 그의 매우 은혜로운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시련, 그 시련과 문제들 앞에서 찾아온 두려움, 이삭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비가 걸어갔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내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이렇게 했던 이 짤막한 몇 마디, 이 사건은 그냥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브라함 때는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니까. 최소한 세상 앞에서는 모양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 죽을 듯 하여도 최소한 자식들 앞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이삭은 아비의 민낯을 완전히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이번에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함께 보았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살자고 자기 어머니를 음란의 위험에 노출시킨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 이 비겁함을 본 것입니다. 이 불신함과 도덕적 폐륜을 이 두 아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매우 큰 것입니다. 에서는 아비가 생존을 위해 신앙을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엄마도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아버지의 신앙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생존을 위해서라면 다른 살 길을 찾을 수 있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앞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발각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자라면서, 내가 크면서, 내 머리가 또 성숙해지면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신앙은 껍데기만 있고 그 믿음과 삶이 진실하지 못하고, 신앙은 있다 하는데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의 인격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바램이나 추구하는 바가 별반 다르지 않고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록과 동일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양새나 방법도 세상 사람들과 흡사하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게 된다면, 자녀들에게 이것을 들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첫째, 그 자식이 믿음이 작을 경우 자녀들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왜? 부모의 삶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둘째, 만약 자녀들이 믿음이 있다면 부모에 대한 존재감이나 사랑은 그대로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아비요 어미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그 부모의 권위는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삭은 지금 그것을 잃은 거예요. 그 결과 에서는 아비의 신앙을 버리고 훗날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또 결국에는 영원히 언약 백성의 테두리를 넘어서 이방 민족의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약삭빠른 야곱은 아비의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영적인 절대적인 신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야곱의 권위가 그만큼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아버지는 절대로 신앙을 가진 절대 권위의 믿음의 가장이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는 매개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정말로 아버지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요 절대적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히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복 내려주는 권위만 남고 진정한 영적인 권위를 그가 잃게 된 것입니다. 큰 걸 잃은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물론 부모들의 그 사랑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요.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돈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인격이 출중하든 그렇지 않든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것 자체로 부모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권위를 자식들이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부모에 대한 애정은 애정이고 영적 권위는 영적 권위입니다. 존경은 존경이고 사랑은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부모라고 해서 모두 다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야곱이 잃은 것입니다. 이삭이 잃은 것이죠. 야곱이 아니라.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듯이 야곱 또한 아버지를 따라 생존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아버지를 속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 누구를 속이는 게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삼촌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되도록 옆에서 누가 종용을 했냐면 아버지를 속이도록, 그래서 속여서 복받도록 누가 종용을 했을까요? 예, 그 어미 리브가가 옆에서 했습니다. 왜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를 남편으로 삼겠다고 80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그런 자신을, 아들을 둘씩이나 낳아준 자신을 남편이 자기 살자고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면 밟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남편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당신은 여성의 생존과 권위가 남편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남편의 권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한 거를 계획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남편 이삭이 사랑하는 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내 누이라 했던 이 짧은 한마디, 어떻게 보면 쉽사리 끝난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곧장 종료되어 버린 것처럼 보였던 이 조그만 사건은 그냥 한마디,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 이삭과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가문 전체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부모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도 어려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린 절대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그냥 우리 인생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의 삶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는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되고 우리 가문의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이 그랬다고, 너희들 키우려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는 됩니다. 이유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에 잘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믿음의 길을 회피하는 명확한 문구가 되어서 다시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다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좋은 부모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한다고, 그래도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래도 예수는 너의 생명이고 너의 구원이시라고. 이 메시지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형통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의 결단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이 시간 구한다면 이 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응답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